예? 손주나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아드님하고도 같이 사시잖아요. 혹시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남기고 싶으면 뭐 우리 자녀들 다 믿으면 싶으면 뭐. 역시. 아니, 이복순 집사님께서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고 글도 또박또박 잘 읽으시고 참 좋습니다. 예, 아주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참 정답이다. 네, 정답이죠. 예, 믿음을 남겨주고 싶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제목이 나오면 이복순 집사님과 같이 얘기해야지. 건물을 남겨준다는 둥 뭐 막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교회에서 정답이 아니라고 하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우리 김보라 사모님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오르나 500세계 믿음을 남기고 싶습니다. 믿음 남기고 싶으세요? 땀방울을 남기고 싶지 않으시고 지난주는 우리 목동 다윗, 목동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된 다윗으로 그렇게 다윗 이야기를 나누었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그만큼 하나님께 그 마음이 순수하고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축복을 내려주셨고 또 우리 역시 하지만 다윗이 그 축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만사 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축복과 또 영혼의 축복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할머니께서.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저를 엄청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서울에도 데리고 다니시고 부산에도 데리고 다니시고 제가 잘 까불딱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요즘에는 기차나 버스 안에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버스 안에서 어땠어요? 기차 안에서 네. 기차 안에서 막 옛날에는 기타 치고 노래하고 또 아저씨들 담배도 다 피고 막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할머니가 주현미를 좋아하셨는데 마주치는 눈빛이 이 제목을 모르겠다. 요거를 저를 엄청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갖고 막 기차 안에서 노래 부르고 하면 용돈도 받고 간식도 받고 그 할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던 할머니가 중학교 2학년 때, 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60대에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70대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우리 이복순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환아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그런 말을 남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유언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에게 남겨주신 게 뭐냐면 속옷바지에 혹시 속옷바지에 그 주머니 달려 있으세요? 옛날에 할머니들 그죠? 지갑이 없으니까 네. 돈 거치날 때 우리 할머니도 항상 거기에 뭐 이제 있으셨는데 할머니 주머니 속에 남아있던 10,000원짜리 2장 하고 할머니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가락지를 이제
부모님이 주더라고요. 할머니 유품이니까 잘 가지고 있으라고. 제가 굉장히 오래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반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돈은 제가 썼어요. 돈은 잘 가지고 있다가 썼는데 제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 가지고 있을 걸. 돈 2만 원이면 사실 우리가 어딜 가서든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2만 원 뭐 별거 아니고. 근데 그 2만 원도 그렇고 가락지도 그렇고 지금까지 잘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물건도 하물며 물건도 이런데 우리가 삶을 마무리할 때 부모님들의 유언, 그 유언은 얼마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얼마나 오랫도록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유언에 담긴 문서, 유언장이라고 하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아직은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놔야겠다. 혹시 모르잖아요.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을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같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버리면 남길 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할머니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땐가 유치원 땐가 그런데 정말 추웠어요. 옛날에는 더 추웠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옷인자 옛날에는. 그죠. 따신 게 없어. 네. 그 시골 무주에서 그 버스를 기다리는데 옛날에는 버스도 왜 이렇게 안 와? 밖에서 기다리는데 할머니가 그 따뜻한 그 굵은 마디, 쭈글쭈글한 손인데 손이 그렇게 따뜻한 거야. 나를 이렇게 발도 만져주고 손도 만져주고 얼굴도 막 만져주고 그런 기억이 참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그런 유언이나 뭐 이렇게 받은 게 뭐냐라고 하면 돈 2만 원 뭐 가락지가 아니라 진짜 따뜻한 사랑을 저에게 남겨주셨다. 왜 울고 그래서 제가 성인이 돼서도 우리 아이들이 다 자라고 있고 태어났는데도 그 할머니 따뜻한 그 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우리 오르나 오베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만져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이에요.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그 모세의 유언을 나눈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윗의 유언을 이렇게 나눕니다. 다윗의 유언을 보면 2절 할머니가 오늘 곱게 차려입으시고 왜 우셔 자꾸 2절 우리 김보라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아니에요 이거는. 2절? 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어느 길로 간다 그러죠 다윗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 맞습니다. 죽음의 길. 우리 할머니들, 우리 집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내가 싫다고 안 갈 수 없는 길이고
무조건 겪어야 되는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은 죽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믿음을 가질 수 없죠. 내가 뒤늦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뭐만 있다? 그저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내 육신만 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없고, 즉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윗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무슨 말을 하죠? 대장부가 되라고 하죠. 대장부가. 이게 언어 그대로 대장부가 되라고 하면 용맹하고 사나이다운 사람, 그리고 왕다운 왕이 되어라 내 아들 솔로몬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원문의 뜻은 대장부가 되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단단히 매여 있으라예요. 단단히 매여 있으라. 단단히 어떤 일에 매여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 주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있으라.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도 말고 멀어지지도 말고, 지금 다윗이 유언 맨 처음에 말하는 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윗과 같이 산전수전, 모든 그런 힘든 일을 겪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형통하기를 바라죠, 우리가.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겠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운전을 오랫동안 해본 사람이겠죠. 그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를 해본 사람이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즉,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형통이라는 이 말에 그냥 편하고, 그냥 누가 밥도 떠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편한 삶. 누가 내 똥도 닦아주고 나에게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식물인가? 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게 과연 형통한 삶입니까? 남들이 다 해주니까? 아닌 거죠. 진짜 형통한 삶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셨고, 다윗이 그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할머니들, 집사님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있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 왜 이렇게 힘듦을 주지? 고통을 주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럴 바엔 하나님 나 안 믿고 싶다. 교회 안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축복을 주시는 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중에 박순옥 집사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수제 박순옥 집사님께서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남 탓만 했대요. 남 탓만. 응? 하나님 탓하고 남 탓을 했대. 근데 이제는 깨달으셨대. 응?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걸 깨달으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대.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지금 이 오늘 말씀과 그 고백이 일맥상통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봐야 무엇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그런 형통함이 나에게 그런 경험을 주는 일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축복, 누군가는 지혜의 축복. 내가 봤을 때 그런 축복들이 다 부럽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 가문이 어디입니까? 현대, 삼성. 근데 현대에도 그 자녀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 존경받지만 이혼한 가정이 나오고, 삼성이라고 했죠. 현대에도 그 잘 살고 잘 키우고 지혜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자살한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 지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목적의 뜻은 내가 순금과 같이 단련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욥기서 말씀인데, 욥이 정말 큰 훈련을 받는데, 우리가 순금같이 단련되기를 바란다는 이 말은 그 대장간에서 철을 치죠. 철을 치고 또 철을 또 접어요. 또 치고. 그리고 당금질한다는 거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속에도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막 뜨거웠다, 차가웠다. 군대에 가면 혹서기 혹한기를 해요. 가장 뜨거운 날 훈련하고 가장 추운 날 훈련을 해요. 바로 이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당금질. 그래서 웬만한 훈련에는 이런 훈련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웬만한 훈련을 하더라도 쉬워질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폭풍에도 흔들려서 지붕이 날아가고 하면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벽돌 집과 같이 단단하고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이렇듯 단련된 검은 단단하고 웬만한 충격에도 절대로 부러지지 않죠. 이게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다가오는 폭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용기이고, 그 훈련을 더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남겨주는 뭐 집, 땅, 부동산, 뭐 주식 등등 그런 유산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유산은, 재물은 3대가 못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 50여 년 전 우리나라 100대 기업, 제일 돈 잘 버는 100대 기업 중 지금 몇 군데가 남아 있을까요? 약 10군데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대 기업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100억, 200억? 이건 돈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금은
10군데밖에 안 남아있다라는 거.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죠. 근데 그 미국에서도 최고 잘 나가는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젊은 시절 광산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비척독에 시달려서 자살을 하려고까지 한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업종을 하다가 사업을 망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면서 노동을 착취했고, 또 항상 소화불량과 무기력감과 그런 악몽을 자주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겠죠. 병원에 갔더니 얼마 못 산다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주셔서 이 록펠러를 더 살려주셨어요. 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록펠러가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사울도 눈이 안 보이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록펠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록펠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까 말했죠. 핍박했고 늘 아팠고 소화불량이 있었는데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록펠러는 100만 평이 넘는, 학교 하나가 100만 평이 넘는 대학교 12개를 세우고, 그 대학교 중에서 시카고 대학이라는 대학은 노벨상을 받은 그 수상자가 50명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명문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5,000개에 이르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도 록펠러는 왜 교회나 뭐를 짓고 나면은 색이잖아요. 머릿돌 같이. 근데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번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돈이기에 내 이름을 남길 수 없다라고 록펠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록펠러에게 어느 기자는 질문을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유산을 받았다고 록펠러는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 록펠러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해서 유산을 받아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록펠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고 해요. 사춘기를 지나 성장하며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또 독립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록펠러 역시 그랬겠죠. 그러나 결국 삶의 기로,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유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록펠러는 그저 잘 사는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로, 사람을 살리는 부자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기 때문에 록펠러는 이러한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다가도 어떠한 큰 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링컨의 말을 빌리자면, 링컨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 해방을 이룬 사람이에요. 링컨은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사탄은, 악마는 너는 끝장났어. 너는 끝이야.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옛날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 있죠? 얼굴 까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엔 노예로 썼는데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해 준 사람이에요. 네. 옛날 우리나라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신분을 그렇게 없애줬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링컨은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4살, 8살 때 동생들을 잃고 9살 때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잡화점을 하다가 망한 경험이 있고 사업을 하다가 몇 번이나 망하고 또 결혼 생활도 불행했다고 해요.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없이 낙선하고 실패를 맛봐야 했던 링컨입니다. 그때마다 사탄과 악마는 링컨 옆에서 계속 조롱을 했다고요. 넌 안 돼. 넌 끝났어. 근데 링컨이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 자신이 9살 때 돌아가신 그 어머니께서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어주시고 하셨대요. 그리고 링컨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링컨은 가장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링컨은 자신은 사람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인다고 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 우리가 평생 자식 곁에 있으면 좋겠지만 다윗의 말과 같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없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살아 계셨다면 반드시 손자 오지환에게 믿음을 잘 지키라고 얘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주와 손잡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즐겁고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옳게 믿으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리 두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아까 진품명품 봤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진품명품 아까 봤는데 제가 요즘에는 많이 못 봤지만 어렸을 때 보면 정말 오래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가품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똥값이에요. 똥값. 아무리 오래전에 만들었어도. 그 말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잘 나오고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내 심장 중심에 진짜 믿음이 없다라면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저 진품 명품에 나오는 가품과 똑같은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 진품, 명품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우리 중천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을 유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가운데 평안함과 형통함을 반드시 누리기를 소망하고